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한번 앞에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짓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듯.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오래전에 주로 찬송가를 불렀던 때에 제가 좋아하던 여러 곡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절만 불렀습니다. 주님의 마음, 저 여러분이 그 마음 품고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품지 못했지만 품어야지 하는 마음을 그러한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마음은 영어로 보면 attitude, 그 하나 주님의 태도를 가져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 읽었지만 그때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가졌다? 조금 이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가졌습니까? 와,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그렇게 쓰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어떠한 것을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만큼이 아니라 좀 작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 성숙해서 더 많이 더 크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성장 성숙해서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7장 2절부터인데 사도 바울에게서 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죠. 그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항상 사랑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우리가 몇 번째 말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설립자, 지도자 사도 바울을 그렇게 꾸준하게 여전하게 대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말로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것이 좀 잘못됐다. 그분은 좀 문제가 많다.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들어보니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고 의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의롭다 못하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는다고 아멘하고 받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율법을 버릴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알다시피 진통을 겪고 나서 수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뭔가 찝찝한 거,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완전히 감정적인지 정리 안 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전만큼 그 좋은 관계,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도 바울도 느꼈겠죠. 이 뭔가 약간의 벽이 있는 거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다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일이 그냥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별로 거의 없었을 때였죠. 주님이 그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원래 어렸을 때도 사랑이 많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좀 흔들렸던 성도들을 아직도 조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좀 사랑해 주면 좋겠네. 사랑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가 그렇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취한 것도 없고 아무도 망하게 한 사람도 없고 속에서 빼앗은 것이 없다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함으로 아직 조금 남아있는 의심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자기가 세운 설립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의심하고 그렇대요.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런 말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성도들 그냥 그 말을 했다고 의심 가졌다고 마음이 샥 가신 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이 여전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충만하여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을 한번 찾아주세요. 앞에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셨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 했대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대요.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 그냥 그 사람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쩌다가 아유 깜짝이야 어쩌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가페적 사랑은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게. 기도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죽어도 같이 죽고 싶고 살아도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 받는 사람 좋겠다. 좋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은 더 좋습니다.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 사랑을 가진 것은 아니었죠. 원래 그는 똑똑한 건 맞지만 단호하고 체계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점점 은혜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자꾸 변했죠. 어떤 사람 변했을까요? 바로 똑똑한 이제 사도 바울을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바라본 사람은 옛날엔 똑똑한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의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꾸 변화되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으면 모르지만 주님을 자꾸 만나고 은혜를 자꾸 받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사랑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살아가면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나는 비춰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실 이 성도들은 흔들렸잖아요. 신뢰를 이렇게 버릴 뻔했잖아요. 응? 껴뚱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난 너 절대로 못 믿어. 잊지 않을 거야. 이런 걸 거꾸로 해. 사랑의 마음의 반대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보통 마음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신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신뢰를 두고 있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마음 갖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사랑이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18가지 사랑의 속성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지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요. 덮어진다는 거예요. 덮어졌죠? 고린도 성도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줘요. 모든 것을 바라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이 사도 바울한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사랑이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성편은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마케도니아 있을 때 도착했더니 그 고린도 지역 육체가 편히 쉴 수 없었대요. 상황적으로. 그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밖에는 다툼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안팎에 문제가 있고 육체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안 좋은 거예요. 환난, 문제도 있고 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죠. 이제는 어느 순간 그게 좀 힘들었는데 거의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느 순간에 슉 하나님부터 위로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했을까요? 하나님이 디도를 보냄으로써. 원래 우리가 또 이 배경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좋은 영적인 지침을 보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 갔는데 그 거짓 교사 때문에 이미 마음이 이상하게 졌고 갸우뚱하게 되었고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보고 성경 일정도 쪼려서 그냥 떠났어요. 왜? 더 이상 머물렀던 피처에 어색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근심스러운 방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여행을 쫙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들릴 수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이니까 길목이니까 안 들렸어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신 디도를 편지를 싹 써서 좋은 지침 또 책망하면서 문제가 뭔지 지적하면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죠. 근데 보내놓고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좋은 말만 쓴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러니까 이거 잘 받아줄까 걱정도 됐고요. 그리고 디도 이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오기로 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또 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셨죠. 만나게 했습니다. 만났는데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매우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정말 생각 이상의 좋은 소식 갖고 왔는데 이 성도들이 그 서신도 읽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뉘우치고 있다 하고는 것을 전달했어요. 확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조금 이렇게 비난하는데 좀 일부가 참여했지만,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변호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정말 상황이 확 바뀐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디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조마조마했는데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좋아하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한번 6절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의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질 때 나는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큰 위로죠. 조마조마하고 모든 걸 다 주의 사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서고 삐딱하고 비판하고 배척한 다음에 그거 진짜 그것처럼 힘들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변했다니까 그거보다 좋은 위로는 없을 거예요.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 너무너무 힘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받을 때 다시 그 힘든 거, 어려운 거를 극복하게 되고, 슬픔, 눌림, 어려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가도 위로를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 평안, 기쁨, 소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 우리 가운데 있다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꼭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디도같이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개하게 하여 변화시키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잠시 그 서신, 디도를 통해서 받은 서신을 통해서 잠시 근심, 마음이 아파했어요. 잠시 우려했어요. 좀 잘못을 지적받았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그 서신을 기쁘게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근심했지만, 힘들어했지만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다시 한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 근심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아파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한 거 지적받았으니까. 응? 죄를 지적받았으니까. 지적받을 때 기뻐요? 아니죠. 근심하고 슬프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잘 된다, 좋다, 문제가 있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신의 하기 싫다, 제가 또 반발할 것이다 하고 말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했어요. 고쳐야 된다고. 잘못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서신 읽을 때 마음 아파했지만, 근심했지만, 힘들어했지만 이내 그렇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가 되니까 다시 구원에 이르는 구원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아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일로 근심하면 자꾸 세상적인 문제로 자꾸 근심하면 그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이 전부 근심 걱정 많이 하죠. 옛날 찬송가 생각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내가 어느 한화산 기도원 처음 가니까요. 옛날 40몇 년 전에 그 노래가 그 쉬는 시간에 그 큰데 다 울려 퍼지더라. 아주 인상적이야. 아직까지 47년 8년 됐는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네,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누리리라.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대요.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먹고 살 걱정, 무슨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문제 걱정.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변해요? 걱정 스타일로 변하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걱정 스타일. 근데 계속 이런 세상적 근심은 영적으로 활기리로 가게 하고 결국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대. 이 근심, 세상 근심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했으나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케이스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를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이 팔아먹었죠.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을 받았어요. 속여서. 그리고 그걸 늦게 안 에서는 슬퍼했어요. 내가 받아야 장자권을 빼앗겼네. 그리고 이 자식 속였구나. 또 분노했어요. 그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응? 회개했다. 내가 이렇게 파죽한 것에 팔아먹었다는 거, 회개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슬퍼하고 분노하는 거에 그치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게 했으나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모든 약속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범죄 크게 3번 나오지만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 역사적으로 빛나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그러나 돌이킬 기회가 3번 있었으나 끝내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뉘우쳤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게 아니한다. 그래서 받은 은 30냥을 준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 다시 환불합니다. 되돌려줍니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취소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가서 죽으셨죠. 그 뉘우치고 슬퍼한 것까지는 맞지만 회개는 못했죠. 그냥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자살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나 그냥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12제자의 수제자로서 교회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그런 극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디도를 통해서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진심으로 근심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변화됐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거기까지도 잘한 건데 이 회개 진짜 했는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게 조금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무슨 뜻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한다. 이 간절한 것은 바로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도 바울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화를 성도들이 그 일부 세력 거짓 교사들의 속은 거를 화난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게 되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흔들린 거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이렇게 가만 놔둔 거, 방임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다. 또 그들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라는 뜻은 바로 그들이 내가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의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하다 바울 멀리한 거 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징계했을 것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라는 뜻은 바로 진정한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인정하고 이전처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며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올라오게 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만 보면 쫙 모르죠. 배경을. 벌하게 됐다는 것은 그 주동자 거짓 교사의 그 말에 넘어가서 말 퍼뜨린 그 사람을 징계했대요.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당신 때문이야. 그럼 이렇게 막 퍼지고 사람 만나서 말하고 상당히 퍼질 뻔했죠. 우리도 흔들렸잖아. 당신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징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권징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해소됐다. 씻어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회개했죠? 근심했죠? 사도 바울의 서신 읽고 근심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신앙을 회복했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본인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에서 행했던 일을 완전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회복, 사도 바울과 관계도 회복,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 삐딱하게 잘못된 길을 갈 뻔하고 몇 사람은 갔지만 다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바른 길로의 회복, 다 회복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막 그들이 뭐라 그러고 의심하고 뭐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에 죽을 맛이 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세운, 그리고 내가 다른 성교를 위해서 떠난 요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해. 누구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우와, 힘들다 했는데 이제 바르게 됐어요. 다 바르게 됐어요. 회복.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이 많이지만 그 중에 좋은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사람의 회복. 우리 삶에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의 회복, 주의 종과의 회복, 서로 간의 회복, 또 집안에서도 회복, 왼수진자 없고, 이번 그전 기간에 왼수된 것다. 바른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세 번째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해 줌으로 회개하게 해서 회복하게 한 것이 또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위로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회개하게 하여 회복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이죠.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심령에 있는 대로 행했어요. 결과, 좋은 결과 맺게 됐죠. 결과, 회복이 됐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것 있을 것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